이거는 더 얇고. 얘들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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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노아 홍수 전야 이야기 네. 했죠. 네. 뭐 인상적인 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네. 이런 이야기하고 홍수 원인은 이제 폭력이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폭력은 1차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는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일어난다. 모든 폭력의 희생자는 여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한강 작가의 그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얘기를 하면서 폭력의 그 인간 존재의 그 본성으로 봤고, 네. 그 문제의 근원성을 이제 그 소설의 주인공은 이제 육식에서 봤다. 이제 이런 네. 얘기 했잖아요. 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들고 타락하기 전에 준 음식에는 육식이 없습니다.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너에게 음식으로 주리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원래 창조 세계에서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잡아먹는 거 살육이 없는 게 창조 세계예요. 그때는 다 채식주의자였다고. 네. 네. 근데 이제 성경 전체 보면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된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 나오는데 그 채식이 이제 육식이 언제부터 허락되느냐 그게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타락 홍수 후에 줍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분위기를 보면 인간이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본질적으로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정말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대안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시고 네.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걸 극복하게 하는 방식을 이제 택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그때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확실한 대안이 생기니까 그냥 음식 문제에 대해서 허용을 하시는 게 이제 짐승 먹는 걸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조금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육식은 덜 먹어야 될것 허용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그게 모든 인간의 탐욕과 타락 이후의 현상이다. 네. 라는 건 분명히 말하고 있고 네. 네. 그걸 이제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허락한 것일 뿐이다라는 아주 그 제한적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레이기 같은 데 보면 이제 육식도 허락하셨고 또 사도행전에서 이런 데 보면 이제 짐승이나 이거 먹는 걸 했는데 다만 그 목매달아 죽인 것 이런 식의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죽인 짐승의 고기 그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부정하게 이제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채식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과 악과 연관된 성찰은 필요하다. 음식 문화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하여튼 폭력의 본성 이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남자가 여자에 대한 폭력이 가장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인류 타락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아이고, 그건 내가 이 밧줄을 타고 등산하다가 암벽하다가 이제 위기가 생겨서 밧줄이 끊어지게 생겼대요. 네. 남자 셋, 여자 하나 이렇게 등산하고 있었는데 누가 하나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여자가 그러더래요. 아휴, 내가 여태까지 모든 여자들이 집안에서부터는 남성을 위해 희생했고 다 그랬으니까 내가 떨어질게요 그랬대. 그랬더니 남자들이 다 좋아서 박수치고 다 떨어져 죽었대. 아, 진짜. 야, 지혜롭다. 와 하고 박수치다가 다 떨어져 죽었대. 너무 너무 좋았나 보다, 그죠? 쪽 크죠. 아, 참. 사실은 이 여성 폭력은 결국은 남성 자체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강자 약자에 대한 폭력은 결국 어떻게 환원되느냐. 남자끼리도 강한 남자만 살아남고 약한 남자는 다 노예되고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인류의 죽음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그 환원적 구조.
돌고 도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네. 홍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홍수로 쓸어버릴 만큼 인간의 악 중에 가장 보편적인 악이다라는 네. 거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창세기 10강 노아 홍수 이야기. 자, 이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읽을 때 노아의 족본이라 하는 6장 9절부터 이야기가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이거 홍수 족보, 홍수 톨레도인데 이야기 정보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9장 마지막 절 노아가 홍수에 999세가 되어 죽었다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노아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보면은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족보, 홍수 톨레도, 홍수 이야기는 구조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이 노아를 보셨다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노아가 죽었다로 끝나는 게 홍수 이야기의 이제 앞뒤에 이제 시작이고 마감입니다. 네. 자, 하나님이 이처럼 이제 폭력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로 이제 이 인간과 또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온 모든 포악함을 다 멸절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고대 세계의 그 육식 동물들 있잖아요. 네. 용들 이런 것들이 다 화석이 한꺼번에 한 지질대에서 발견되고 그게 통째로 그 무게와 크기에 따라서 뭉쳐서 죽어 있어서 그게 썩어서 이제 석유가 됐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모든 현상들은 왜 일어났을까? 왜 한 지층대에서 다 죽고 또 함께 몰려 있을까? 네. 이건 이제 홍수의 결과다. 이제 이렇게 보죠. 대홍수의 결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멸절당하는데 이게 이제 6장 13절부터 홍수에 관한 자세한 하나님의 이제 기록이 쫙 나와요. 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절은 이제 9장에 나옵니다. 네. 9장 8절부터 17절까지만 좀 네.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두 절씩 한번 읽어보시죠. 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다 함께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나와 땅에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 자, 지난번에 이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된 것은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노아가 하나님께 동행했다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동행했다는 표현이 그 앞에도 이제 나옵니다. 에녹이 나오죠. 네.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노아나 에녹이 하나님께 동행했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걸 보여주는 표현이 7장에 나오는데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6장 22절입니다. 네, 네. 노아가 그와 같이 같이 하여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또 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 이야기의 노아의 태도를 네. 요약하는 것이 준행하였다. 준행. 네. 이런 순종이란 순종. 말이에요. 다 주네. 네,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 보면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순종이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한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께 그렇게 반항을 했거든. 그러니까 부모님께도 반항을 했는데. 자, 1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 설계도를 얘기하셨는데 네. 길이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층으로 만들었고 이제 창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네. 자, 이 규빗이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를 암마 하는데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팔꿈치. 규빗이에요. 네. 네. 근데 뭐 이거 뭐 민족에 따라 크기가 좀 다르겠죠. 네. 그래서 대강 예측을 해보면 135m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22m 50규빗이에요. 폭이. 네. 근데 이제 높이는 13규빗에는 13m 30규빗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120m, 135m 길이, 22m 폭, 네. 높이가 13m 되는 이런 정직 사각형의 나무입니다. 이제 방주가 이제 유선형으로 안 생겼죠.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갈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안정된 배 구조라고 이제 이 배를 연구하는 분들도 그래요. 가장 안 뒤집히는 구조. 그리고 여기 톤수 들어갈 수 있는 무게 43,000톤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고대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면 대단한 거죠. 네. 이 방주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그 자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 도구로서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 히브리어로 방주라는 단어가 이제 테반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와요. 무슨 내용이죠? 나일강에 아기 모세가 들어가 있는 그 갈대 상자.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같아요, 방주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원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그래서 홍수와 나일강, 네. 그 다음에 노아와 아기 모세, 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새로운 은총의 시작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구원의 어떤 상징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되고요. 또 나중에 이제 성막을 짓거든요. 네. 성막을 짓는 그 터가 보면은 성막 안뜰이 1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00규빗, 50규빗이거든. 네. 아까 300규빗, 50규빗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성막의 터가 이 방주의 터에 딱 3분의 1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류와 구원을 갖고 있는 그 도구, 그죠? 네. 성막도 뭐 하나님 만나는 도구였고, 네. 이런 방주라든가 뭐 이 모세의 아기가 이렇게 이런 모든 의미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또는 도구,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뭐 이런 걸로 이제 보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주에 관한 그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홍수가 쏟아졌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 근데 아까 창세기 1장 2절하고 지난번 강의에서 연결시켰죠. 네. 신이 떠나니 혼돈. 물이 쏟아져서 온 땅의 질서가 다시 혼돈으로 돌아갔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물 위에 운행했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고요. 네. 네. 또 심판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의 다른 방식입니다. 네. 물이 쏟아진 것도.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장 잘 이해한 사람들이 이제 시편에 보면은 네. 홍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이제 나와요. 네.
시편 29편 10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를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통치의 보좌에 앉으신 것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왕이 통치할 때 좌석에 이제 딱 앉으면 이제 말을 하시거든. 네. 그러면 이제 그 말대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좌에 앉았다, 좌정했다란 말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그래서 통치가 시작되면 창조도 이루어지고 심판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통치로 보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아마 홍수에 관한 이스라엘의 그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시는 행위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다라는 게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7장 1절부터 8장 22절까지 보면 좀 긴 내용의 홍수의 과정, 일지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여기 조금 좀 써놨는데 아, 네. 150일간 땅에 물이 창일했고 150일간 물이 줄어들었고 땅이 말랐다 하는 내용이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짜 2월 17일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말랐고 방주에서 나온 날짜 2월 27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중요한 사건은 이제 방주가 아라산에 머무른 것 도달한 것 7월 17일이고 이제 1월 1일 방주 뚜껑이 이제 열려지죠. 뭐 이런 사건들에서 이제 홍수 일정이 나오는데 더 자세한 일정은 도표로 제가 자료로 제공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할 것은 홍수가 이루어지는 과정 하는데 7장 4절에 보니까 40일간 비가 왔다고 돼 있어요. 그죠? 40일간. 이 40일간 비가 왔다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겠고 또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40일은 정화의 기간이에요, 항상. 죄를 정화하는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40일간 비를 내린 것도 이 강포한 인간과 이 피조세계의 모든 포악한 죄를 다 씻어내리는 그런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놓고 단순한 어떤 뭐 이야기 또는 설화 혹은 신화로 보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아라рат산 꼭대기까지 채울 수 있는 물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 없거든요, 사실. 네. 지금 저 하늘에 있는 구름 다 비를 받고 다 난리를 쳐도 아라рат산까지 잘 물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묘한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하늘의 궁창에 창문이 열렸다. 네. 그래서 위로부터 물이 쏟아졌다. 이것이 폭우가 쏟아진 것에 대한 이제 어떤 문학적 표현이냐, 뭐 이런 이야기서부터 또 땅에 샘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 하는데 이것을 단순한 문학적 표현으로 보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창조 과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얘기 하죠. 이제 창조에 보면 궁창이 있는데 궁창에 물이 있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창조 과학에서 나온 이제 이야기들이나 글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이 홍수 전에는 하늘 궁창에 이렇게 물에 이렇게 층이 있어가지고 이게 비닐하우스의 비닐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막아서, 그리고 그 물이 이제 이렇게 데워져서 그 안에 지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북극이나 남극에 상관없이 빛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상관없이 똑같이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지구가 비닐하우스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균일했다. 그래서 이제 그 북극이나 남극에서 땅을 파보면 고대 양치류 식물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석탄이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지구에 그 온난 현상이 있어서 적도라든가 북극 남극의 온도차가 없었고 다 똑같았다. 그런 이제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고 얘기가 되어지고 대홍수로 인해서 이제 그 하늘에 궁창에 물이 다 내려왔고 땅의 지하수들이 또 하나님이 뭐 압력을 행하시면 땅 속에 있던 물들이 다 이제 솟구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홍수로 다 멸절했다 그러는데 하늘의 물이 다 쏟아졌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오존층이 남게 됐고 오존층이 또 이제 요즘 또 파괴까지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빛의 여가와 열의 균일하게 만드는 기능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네. 홍수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요? 사계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위와 더위가 있다. 그 전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구의 꼭대기 여기는 빛이 많이 안 오고 여기는 많이 받으니까 네. 요 땅은 얼어붙고 여기는 뜨거워지잖아요. 네. 특별히 물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건 얼음이 되고 여기는 이제 뜨거운 물이 되니까 이 지구에 있는 물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네. 끓는 물처럼 돌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류라는 게 형성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호수처럼 잔잔했는데 막 이제 파도와 조류가 생겼고 네. 뜨거운 물, 파란 물이 이제 저 차가운 물이 돌아다니니까 그 위에 공기도 뜨거워지고 차가워져가지고 대류, 이 바람이 불고 막 대류가 오고 폭풍이 치고 뭐 네. 비가 쏟아 이게 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오늘날의 자연 세계가 생겼는데 이 현상 이건 다 홍수 이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이 하나님의 홍수 이야기를 좀 생각하시면서 쭉 보는데 자 홍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홍수가 이제 이렇게 마감될 때 비가 그쳤고 이제 홍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짐승이 있었죠. 예. 비둘기, 까마귀와 비둘기, 비둘기가 이제 감람나무 새싹을 물고 탁 들어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노아에게 뭘 의미했느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네. 그런데 요건 이제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고 혼자서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이. 네, 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까? 보면 인간이 더 선해졌거나 네. 더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본래부터 악함으로 이렇게. 즉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이 너무 편만하고 폭력해서 내가 쓸어버렸지만 이걸로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즉 심판의 한계라는 거예요. 네. 인간의 악은 심판으로 대안이 되지 않는다. 심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이젠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네. 인간의 죄를 사라지게 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홍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은총의 방식으로 죄를 이기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성에 대한 대처 방안이 심판이 아니라 은혜. 사랑과 은혜라는 새로운 방식을 대하겠다고 결심하셔서 홍수가 멈추고 네. 그리고 그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상징으로 비둘기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기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장면이 마치 홍수 후의 방주처럼 요단강 위에 물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물에서 나오시자 바로 그 하늘이 열리고 네. 성령이 임하신데 비둘기의 맞아요. 형태의 동작으로 임했다. 이것이 소위 새로운 은혜 시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 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으로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이 기독론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홍수 이야기가 갖는 의미가 뭐냐? 홍수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인데 네.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 아, 죄에 대한 네.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은총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게 홍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네. 자, 8장 20절부터 22절을 잠깐 보시면 홍수 후에 나온 노아가 이제 예배를 드려요. 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20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모루 제물을 드렸죠.
정결한 진수가 모든 정결한 새 새 중에서 홍수전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한 쌍씩 나오게 하겠다 그랬는데 정결한 진수는 이제 더 많이 나왔잖아요. 6쌍씩. 네. 왜 이렇게 더 많이 주셨을까? 이제 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들으셨고,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계시되느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뭐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리고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보여주는 자연현상으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이 자연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다시는 홍수 심판과 멸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태 질서를 계속 유지하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걸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옛날 노아 홍수대와 같은 방식으로 이 지구의 심판을 행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방식. 네. 이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네. 자연 질서가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언약을 이제 보존의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신다. 네. 이런 측면.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니라.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여기 보니까 이제 육식이 이때비로 허락되죠. 네. 그전에는 이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피조물 중에 육체가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인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두려워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연 짐승들이 인간을 만나면은 공격적으로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도망갈 곳이 없을 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네네. 먼저 피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자연의 짐승들에게 있습니다. 인간에 관한 깊은 친밀감이 DNA 속에 있는 짐승은 딱 하나예요. 강아지. 개. 강아지. 맞아. 개는 이렇게 쓰다듬으면 그냥 행복해. 꼬리를 탈락탈락 칩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바닥에 DNA가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인간이 사랑을 베품으로써 그 사랑의 DNA가 생겼는데 저는 개를 보면 항상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해야 된다. 맞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이러면은 참 우리가 창조의 본성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반역의 본성이 더 심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 머리 쓰다듬는데 그냥 물어뜯는 개. 있어요. 그런 맞네. 게도. 나네. 그런 게가 있어. 개와 고양이를 저는 뭐 이렇게 어느 쪽에 차별을 두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개는 사람 중심이고요. 고양이는 장소 중심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 사람이 떠나도 고양이는 장소를 지키고 사람 안 쫓아갑니다. 맞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웃긴다. 개는 집도 아닌데. 사람 쫓아가요. 맞아. 그래서 이제 개와 고양이가 다 인간과 친밀성이 있지만 참 개가 더 낫다. 개 같은 신자가 되자. 아멘. 자, 욕한 거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데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 했는데 피가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 그에게 생명을 찾을 것이다.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 이유는 존엄성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피다라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때에도 피를 쏟아서 드리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드리고 이건 뭐냐면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먹을 때에도 이제 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존엄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는데 자 인간에 대한 살육을 허락했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전에 허락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도시에서 라멕이 칼로 찔러 죽이고 가인의 아벨을 죽인 거는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까지 모든 폭력, 모든 살인은 다 하나님이 허락 안 했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엔 부분적인 허락을 해요. 네. 딱 한 경우죠. 네.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아. 가인의 아벨을 죽였어도 가인을 보호하셨습니다. 네. 아. 맞아요. 가인의 표로 네. 못 죽이게. 그러나 이제는 안 하세요. 죽인 자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칼의 권세를 인간한테 줬다라는 건데 오늘 이 창세기 9장이 국가기원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가인의 왕국, 그 뭐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모든 제국들이 있었지만 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공공 질서였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창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이 국가 권세, 국가의 칼의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허락한 권세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국가에게 하나님의 관원들에게 국가 통치자에게 칼의 권세를 줬는데 이 기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 신적 기원.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왜 칼의 권세를 줬을까? 권선징악을 하기 위하여 네, 선을 행하고 악을 징계하기 위하여. 그래서 국가 권세는 조건적인 거죠. 권선징악이라는 전제 하에서 정당화되는 거예요. 네. 국가 권세가 권악징선하면 안 되죠. 순종하면 안 돼, 순종할 수 없죠. 네. 하나님 앞에 어긋난 칼의 권세죠. 네. 그래서 맹자가 혁명 이론이 나와요. 동양에서도. 그다음에 로마서에서도 칼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신적 질서이지만 신적 기능을 안 할 때에는 조건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죠? 인간의 국가 권세에 대한 저항권, 시민 저항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원리죠. 그래서 이 미국의 독립전쟁이라든가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이런 이 18세기 이후의 시민혁명 네. 이게 다 그 인정되는 거죠. 네. 왜요? 국가 권세가 권선징악을 안 하고 오히려 권악징선을 하니까 네. 거기에 맞서는 인간의 저항권 네. 그건 정당한 거다라는 게 이제 그 로마서 13장하고 연결되는데 창세기 9장과 로마서 13장은 서로 맞보고 있어요. 그래서 칼의 권세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마음대로 살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했는데 네. 이 권세 가지고 거꾸로 사람 막 죽이면 네. 국가 권세가 그 권세는 하나님의 칼이 아니다. 이거죠. 네. 사악한 인간이나 악의 칼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저항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저항권 이론, 국민 저항권, 시민 저항권 이론 같은 게 다 이제 국가론이라는 것에 나오는데 이런 모두 오늘날의 이 논리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노아 홍수부터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세우면서 이 언약은 노아에게만 언약의 대상자냐? 그렇지 않아요. 9장 10절 보세요. 네. 9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언약은 창조 언약처럼 모든 피조 세계 하나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네. 보존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네. 천지 자연의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구현하는 그런 언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언약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병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의 표현이 다 이렇게 네. 마주보고 있어요. 대칭구조로. 그래서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세웠다로 끝나요. 언약의 증거는 이러다, 언약의 증거가 이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하다. 이 영원하다는 언약의 영원성. 네. 이 천지 창조가 존재하는 한 창조된 세계가 존재하는 이 언약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요게 강조점이에요. 그죠? 요게 말하자면 찐빵 안고라고. 둘러싸고 있고. 무지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의 증거로 무지개를 사용했다라는 게 뭐냐? 무지개는 언제 나타나죠? 비가 오고 난 뒤. 네. 예. 태양이 떠서 이 물을 통과하면서 스펙트럼이 나올 때 무지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비가 그쳤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치고 난 다음에 자연현상으로서 무지개를 딱 나타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는 내가 영원히 비가 계속 내서 다 멸절시키죠. 그런 무서운 비는 안 온다. 네. 라는 거를 보여주는 메시지로 삼았다 하나님이. 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자연 증거로서 인식하라. 네.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서 이제 하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항상 천지 만물, 천지 창조를 볼 때마다 하나의 약속을 기억해요. 그래서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깊이 연결돼 있어요.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은 말씀의 아름다움이고, 네. 창조의 질서는 말씀의 거룩한 질서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 자연 세계는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쓴 바이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여기서도 하세요. 네. 우리에게 이제 영어로 레인보우 무지개로 번역됐는데 네. 우리 원문은 활이에요. 활. 활이 확 휘어졌잖아요. 아. 특징이 뭐냐?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늘. 네. 아. 땅을 향하지 않아. 맞아. 하나님이 맞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요즘 왜 무지개가 안 보일까요? 오염돼서 미세먼지가 그렇고. 그래서 그런가? 아쉽다.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이렇게 줬으면 모든 인류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믿음으로 아멘 하고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믿고 네. 그리고 살아야 돼요. 네. 네. 근데 안 그래요. 그 후로 못 믿어 네. 무지개를. 근데 이것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보호의 표로 가인의 표를 줬는데 가인이 안 믿었죠. 네. 그리고 뭘 세웠죠? 에녹. 가인의 도성을 세우죠. 네. 국가를. 네. 자, 홍수의 인간들은 무지개 약속을 안 믿어요. 네. 그리고 뭘 세우죠? 바벨. 바벨탑과 시티를 건설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와 성을 쌓자거든. 그래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홍수 약속 못 믿겠다 이거야. 언제 또 덮칠 줄 아냐? 높이 쌓아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스스로 이루자. 태어날 그래서 때부터 해서. 네. 인간의 자식이 안에 있는 능력을 신격화하고 네. 그런 구원의 방도와 도시를 건설한 인간들이 신화적 존재가 돼요. 신이 돼. 도시의 수호신들이 되고. 그래서 그 신의 아들이라는 지배자는 또다시 권력이 신격화되고 또다시 폭력으로 인간을 네. 지배하는 휴먼 킹덤, 인간의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라멕이랑 맥락이 똑같네요. 똑같죠. 네. 그래서 이게 가인의 표와 무지개 표, 네. 가인의 도성 건설과 네. 타락한 인류들이 또다시 홍수의 바벨 시티를 건설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은 이젠 홍수로 안 안 네. 멸하시고 새로운 대안을 찾으세요. 네. 구원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 바벨론 왕국의 배경 속에서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새로운 대한 국가, 대한 공동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자, 이 하나님은 항상 대안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진짜 멋지시다. 그러게요. 감사하다.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감사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하여튼 인간 참 악하죠? 네. 진짜요. 끝까지. 참 죄송하네요. 끝까지 표고 무지개고 네. 내 손이 최고다. 자기 손의 힘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는 인간의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홍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대략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유독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니 저는 딱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얼마나 깝깝하실까. 그치. 아,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네, 했던 일 또 하고 또 하고. 네, 그러니까. 참. 마치 무슨 어떤 영화에서 계속 하루가 반복되는 영화가 있었다. 네. 꼭 그거 같은 맞아, 거야. 맞아. 불과 몇 장 전에 봤던 거가 맞아. 또 이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또 계획을 세우시고. 아니, 갑자기 그 영화 얘기하니까 우리가 사실 이 성사학당에서 공부를 하지만 네. 우리도 그 모습이잖아요. 매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또 뒤돌아서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이 자리에서 다시 그래 순종해야지 하면 나야, 다시 내 돌아가고 모습이야. 막 이러잖아요. 내가 라멕이야. 그러니까 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데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네. 네. 자, 약속을 하시고. 네. 다른 대책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네. 개개인에 맞는 개별적 대안을 세우시는 것 같아. 네, 개별 플랜 들어갔다고 지금 연락 왔어요.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아예 또 감사한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또 허튼 짓 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그쵸. 계속해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맞아요. 네, 계속 껴안아 주시니까 네. 맞아. 그 은혜로 우리가 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네. 나아갑시다. 그렇죠. 갑시다. 예, 달려갑시다. 갑시다. 밖에 무지개 떴나 한번 봐야겠어요. 화살. 아니면 분무기라도 한번 이번 주 퀴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요셉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바라바, 2번 바나바, 3번 바돌로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